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처럼 기도에 힘쓰며 한 주간을 보낸지 믿습니다. 오늘 제목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 6.25 전쟁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 한 달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던 그 시절에 믿음의 이 교회 선배님들은 밤을 새우며 우리나라를 민족을 위해 살리기 위해 부르짖었던 그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오늘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그래도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데서 예배드리고 주변에 누가 터치하는 거 없이 정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지 다 누가 있어서 그러냐? 믿음의 그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은 조상신을 믿어야 돼, 좀 뭐 이런 식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뭐냐면은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까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주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뭐 기쁨에 찼을까요?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기쁨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반반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모습은 기쁨에 차일 수도 있고, 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라는 그 숙제를 맡겨주셨을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손대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행했던 그 능력들이, 역사들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은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장 알맞은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교 율법상 제한된 이동 거리는 약 1km 내외에 가까운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13절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묵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곳에 있나? 바로 예수님이 이단과 반역자로 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기세등등한 그 종교적 지도자들과 로마 군력이 감시하는 그런 곳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장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들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만약이라도 예수님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빨리 저 부산이나 뭐 전라도 쪽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왔으면 도망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냐? 다락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참으로 무서웠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명령하신 을 따랐다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나는 출발점은 뭐냐면 환경에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있다. 주님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례실마을 이곳에 충주호수로 434 이곳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주님 뜻하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 와서 제가 늘 말씀 간증한 것처럼 주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주님? 저 고난이었어요. 참 그게 말씀이 맞았다는 것처럼 이번 연도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진짜 십자가 많이 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십자가만 진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절대로 죽음의 그 그림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히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릴지라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머문 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곳에 부흥이 있을지 믿습니다. 이곳에 부흥이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명단에 보면 그 정도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왜 아우들과 그러면 예수님의 친족들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자식의 가족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내가 사람이고 내가 어렸을 때 뭐 있고 뭐 잘못했고를 다 아는데 내 치부를 다 아는데 가족들이 더 어려워요. 더 예수님 증거하기 더 어려워요. 차라리 귓가에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증거하러 가세요. 차라리 내 가족한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편하고 벌써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 오히려 나의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면 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증거하지? 라고 하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 계수되지 않았지만 이곳에는 당당히 교회의 주역으로서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짧지만 예수님의 자녀들 또 여인들이 주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에 보면은 동생들은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형을 미쳤다고 여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형 미쳤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게 뭐가 복음이야? 형 미쳤어. 그냥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 뭔 그런 사역한다고, 뭔 치유 사역한다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내 머리가 둘 데가 없다고 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에 머리 둘 데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세계 2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는 이 강대국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수많은 교단들과 큰 교회들, 서울에 가면 얼마나 예쁜 교회들인지 몰라요. 깜짝 놀라고, 저 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섬김의 손길이 있어서 저 금싸라기 땅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지은 거야. 참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내 형제들에게도 말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형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의 교회들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들처럼. 오히려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디서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요즘에는 래퍼가 하는 래퍼들이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예수님 증거예요. 시상식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파장을 일어날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그 TV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들, 이 세상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소신 있게 대답하는 발언하는 분들 보면은 야, 나보다 낫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세요. 돌들을 통해서 쓰세요. 아무도 믿지도 않았던 자가 갑자기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를 목회자로 쓰세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의 마음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졌다고 하여서 놓으면 안 돼요. 오히려 토끼가 거북이가 돼버려요. 내가 아무리 빠르니까 오히려 믿음 생활 안 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거북이는 차근차근 하다가 토끼 자는 거 보고 그래 자 꼬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예수님 자녀 없어요.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이라 해서 부모님이랑 해가지고 그들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낳았네? 뭔가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가장 믿지 못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핫한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잠시에 누가 모였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강아지들도 와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오고 어린아이도 오고 다 와요. 누구나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올까요, 여러분? 주권 찾으려고.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주권 있잖아요. 걔네들 함부로 잡아 못 먹어요. 걔네들을 그냥 사람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조련하시는 그분 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그분 강영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야, 너는 이제 너 잘해야 돼. 너 우리 사람처럼 너 대우받고 살아. 너 이제 네 사람처럼 잘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냥 물면 안 돼. 너 이제 사람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강아지도 나오죠.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 주권 찾으려고. 투표권은 없지만 나오잖아요. 요새 초등학교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 왜 나와요? 특권금도 없는 왜 나와요? 나중에 투표 하려면은 그 터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중에도 그럴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 살 길 다 자기 챙기는 거예요. 걔들도 이 나라 민족이 북한처럼 되면은 걔네들 먹혀요. 걔네들 다시 주권 뺏겨요. 걔네 먹혀요. 그렇잖아요. 북한은 그 없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걸로 보시는데 지금 못 먹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권 찾으려 나온 거예요. 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여인들이 왜 나왔습니까? 주권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운데 자기 죽을 수 있는 이때에 왜 지방으로 가지 않고 왜 거기에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주권 찾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주권 찾으려고. 예수님의 나라 민족 되려고, 자녀 되려고, 주님의 자녀 되려고 그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미쳤다고 거기 모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잠시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본 받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 교두부 아니에요. 서울에서 거기 하는 그냥 거의 모여버리잖아요. 문제가 있는 곳에 그냥 모여버리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뒤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지만 거기에 그냥 벌떼처럼 모인다는 것은 나 싸울 거야, 난 주권 찾을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도 12제자 아니에요. 오히려 팔아먹이고 다 예수님 모른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여인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많아요? 여인들이 99%예요. 저만 지금 남자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딱 보면 엄청나요. 제 딸들도 둘도 해가지고 합세했어요. 벌써 엄청나요. 여인들이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애들이 누구 손잡고요? 엄마 손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인들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뜻하신 곳에 있으세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상황 보지 마세요. 자꾸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뜻하시니까 여기 왔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왜 여기에요? 하필 왜 여기에요? 전 곳에 있었어도 참 불평불만 때문에 다른 곳에 주님 가게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참 여기 차도 세울 때도 있고 많고 이렇게 하고 참 좋아가지고 왔는데, 공기 좋고 이렇게 왔는데 그만큼 또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깨달아진 거는 뭐냐면은 불평불만 할 거 없다. 다 어디든지 다 어려움은 있고, 참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내 마음가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데. 여기에서 교회를 살리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중요한 뭐냐? 그들은 과거에 불신, 상처, 사회적 신분의 장벽을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려고 그들은 봤어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이 나라 민족 살려고 하는데 신분이 뭐 중요해요? 좌파 우파 필요해요, 여러분? 안 필요해요. 이 나라 민족 살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나라 가는데 좌파 우파가 뭐가 중요하고, 2단이고 3단이고 뭐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2단 크게 문 앞에다가 많이들 교회다 그래요. 2단들 오지 마세요. 3단 오지 마세요. 저도 붙이고 싶어요. 하지만 기회를 박탈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중심에 있으면 오히려 그들이 끌려가면 그러면 우리 교회 간판 내려야 돼요, 여러분. 진리교회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비진리가 오면 자기네들이 떠나가던 자기네들이 교화되던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들이 가던 오던이에요. 진리교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상처받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약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야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면서 쉴 거 아니에요. 쉬어야지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나무 하시는 묘목하신 분이 물 주지 마세요. 물 주면 얘네들이 뿌리를 안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려면은 뜨거운 날에 얘네들이 살려고 나무들이 지하수를 하려고 뿌리가 내립니다. 그럼 절대 안 죽어요. 뿌리가 깊은 것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자꾸 주님 왜 상처 주세요? 왜 상황에 이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건 그것뿐이 없어요. 나를 강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나를 뿌리 깊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담대하게 하시려구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나를 자꾸 장난하시려고 그러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부르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분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치유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나가지고 막 싸워요, 막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치유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은 로마 정부를 향해 탄원서를 쓰거나 대책 회의를 열거나 도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물리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념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붙잡힐지, 언제 그들이 탄압받을지 모르지만, 뭐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뭐라 한 게 없어요.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한다라는 것은 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중심 잡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뿐이에요. 뽑힐 뿐이에요. 잡초처럼 뽑힐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진짜 문제는 뭐합니까? 기도 외에 대책이 없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해요. 지금 기도원 다 망했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기도원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근데 가도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가도 돼요. 저 기도원 한 번 저기 갔었는데 우리 사모님 만났잖아요. 그때 저 교수님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한번 모임식을 해서 기도원 이제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을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저는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사모님 그리고서 난 만났어요. 전 뭐 거기 가면은 뭐 귀신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오히려 거기 귀에 눌리 켜가지고 뭐 한다고 저기 하는데 뭐 5가지 방언 뭐 6가지 방언 그냥 방언 싹 해주고 뭐 왔지 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거 이기면 돼요. 이기면은 진짜 받아요. 근데 못 이기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말씀도 없는데 그냥 주워서 하려고 가면 못 이기지. 그러니까 못 이기지. 하나님 앞에 그냥 애골복걸 하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는데, 말씀도 없이 그냥 달라고도 하는데 그거 주면 뭐예요 여러분? 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그만 그릇에 흙 좀 넣고서는 물 줘봐요. 햇볕에서 놔봐요. 은혜 주셔서 금방 다 망해요. 이번에 가물어가지고 몸만 해도 다 말라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안 돼요 여러분. 뿌리가 약한 것은 햇볕에다 주면 안 돼요. 햇볕에 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늘에 있어야 돼요. 그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덤비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 없어요. 진리의 말씀 있으면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요. 강해져야지. 뜨거운 햇빛을 받아도 그냥 광선 해가지고 쭉쭉쭉 뻗지. 힘이 없는 쪽이가 왜 자꾸 그냥 기도원 찾아다니세요. 진짜 진리의 말씀하고 이길 수 있으면 가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무력했던 그 다락방을 세상을 뒤집는 성령의 발원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어디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뜻하신 자리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거지. 자꾸 이상한 기도하면은 그것 때문에 말라 죽어요. 오히려 양분 너무 많으면은 삼약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좀 화토 용어인데 저거는
그렇게 화투하는데 화투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이 식물도 아는 사람이 키워야 돼요. 이게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돼요. 뭐든지 이 어항도 뭐도 자녀 키우는 것도 공부를 다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모르면은 참 어려움이 있어요. 참 뭐만 하면은 뭐든지 다 그냥 뭐든지 때려 박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키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저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신분도 내 상황도 지금의 나 자신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까요, 되지가 않아요. 보면 자꾸 화가 나요. 분열이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내 옆 사람을 치게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너네들 중에 나를 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랬잖아요. 막 노발대발 하잖아요. 주님, 나일 수도 있지. 주님, 내가 연약하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내가 수제자고 모제자인데 주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적이는 그래도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앙 지키고 오로지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진리교회를 위하여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런지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있으면 어떠한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이라도 주님 떠나가지 믿습니다. 아버지여, 떠나가던 나한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주님 계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주님 아버지와 핍박하고 했지만 지금은 함께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사회계층에서 가장 약체인 여인들이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 낮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험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 드린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에서 또 알지 못하는 아버지여 가운데서도 주여 아버지 먼 곳에서 주님 앞에 마음 드렸습니다. 이 마음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진리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라도 한 주님 아버지와 한 털이라도 주님 헛되이 사용되고 범죄로 인하여 주님 아버지여 어려움되지 않도록 주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끗이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